아도나이 아도네노 나디시. 아모스 9장 13절서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을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을 녹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아모스는 처음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느고야 출신이었었죠. 그는 선지자의 또 아들도 아니었고, 이 아모스는 선지자의 공부도 하지도 않은 자예요. 목동이면서 뽕나무를 쳤던 그런 농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요엘서였습니다. 그 요엘은 제사장인데 욕심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과정이었었죠.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들을 거둔다 그랬었죠. 별을 거둔다는 건 뭐라 그랬었어요? 그동안에 내가 이룬 것도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어때 실컷 일을 해놓고 그렇게 이렇게 말로 홀랑 다 까먹냐고. 그런 말이 있듯이 욕심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거니와 이룬 것도 다 뺏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모스에 보게 되면 이 9장은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소선지자 중에서 가장 성경이 긴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가 가라사대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 보라라는 것은 뭐냐면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주목해서 보라. 이게 감탄사이면서도 이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과정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포도를 밟을 자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 포도는요, 여기 포도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단어마다가 다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포도는요, 포도가 익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포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그 포도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포도주를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를 할 때는 뭐예요? 발로 밟아야 돼요. 기드온이 어떻게 만났어요? 포도반에서 그 독에 놓고 지지 밟다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포도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뭐가 포도에 알알이 있어요. 내 쓸데없는 자아, 고집, 욕심, 부와 화 이런 것들을요 싹 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작은 산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녹아서 내려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것이 흘러내려면 완전히 나의 육의 속종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또 무엇을 상징해요? 보혈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나의 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죄들, 가장 사람이 미련하는 게 내가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욥기서 보면 다 나와요.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씻어 주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외로운 마음이 사라지고,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그런 사건들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섭섭하고 서운한 것들이, 이것들이 없어야 행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건 물질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장서부터 쫙 내려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절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땅을 만진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 땅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 통곡이 나한테서 나오게 돼요. 스가랴서 12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독자 이른 심정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요, 아다드 님몬이
아다도 님몬이라 그러죠. 그 석류가 벌어진 것처럼 내 죄가 딱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나와서 회개하고, 또 뭐라 그래, 그 자손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족속들이 다 나와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전에 해보지 못한 그런 통곡의 기도가 내게서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해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을 녹이니라.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높은 산, 나의 이 생각에 있는 그 은혜, 내가 삶으로 살아서 변해받은 것이 뭐예요? 작은 것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들을 다 녹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포도주는 뭐냐면 달콤한 포도주로 되어 있어요. 달콤한 포도주. 저도 이게 농사를 이렇게 져보고 주말 농장도 이렇게 하지만, 내가 농사를 져서 그걸 먹는 그 기쁨은요, 남달라요. 그래서 뭐요? 이 포도주가 녹아서 내게 내려오면요, 지난 날들의 그 굳어졌던 마음들이 내 안에 녹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녹기 시작합니다. 배신을 당했던 그것도 녹아집니다. 저도 많지는 않지만 목회자한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배신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 상처들이 뭐예요? 내 안에서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 아픈 상처들, 지난해 그 아픈 상처들이 뭐예요?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됐는데 어떤 60대 한 후반 정도에 된 여인을 한번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결혼해서인가 아마 이렇게 교통사고로 잃었던 것 같아요. 그 상처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시큰 그 얘기를 들어줬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녹아지면서 하는 말이, 내 자녀들은 그 내 아들 얘기만 하면 자꾸 내가 입을 틀어 막았는데 당신을 만나서 내 그 시원함을 얻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제가 세례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다 녹아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신유의 은사가 된다는 거죠. 제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어떤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날 처음 만났는데 그 여인이 진짜 어떤 수치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랬죠.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나서 뭘 했냐면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여인이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때 기도를 충분히 했어요. 그분이 얘기할 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가 들어간 거죠. 그 내면적인 그 신유의 은사. 근데 이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렇게 교회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내 그 고등학생 딸에게 참 너무 잘해요. 이모처럼 잘해요. 저는 이렇게 베스킨 라빈스 가서 베라라 그러죠. 거기서 아이스크림 이런 걸 좀 못 사줘요. 우리 딸이 엄마 저거 하면 나 실컷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여인이 와서 한 달치를 사놓고 가요. 과일도 사주고, 우리 예은이가 필요한 것은 용돈도 주고, 나도 용돈 이렇게 많이 못 주거든요. 그 마음의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니까 우리 예은이가 그 말이 기도라 그랬죠. 그 기도가 돼서 그것들을 실컷 먹고 과일도 때가 되면 사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0분인 자의 뒤를 이으며, 이제는 뭐예요? 말씀이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고 이것이 용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내가 말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화가 되어 있으면요, 내가 말씀이 되어 있으면요, 어두운 세력이, 어떠한 어두운 세력이 온다래도 그것이 나에서 여기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저기서 무슨 뭐 천둥을 치든 뭘 치든 나를 음해하든 뭐를 하든 그게 내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게 왜요? 난 빛이 되어 있고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가정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이 다 소멸되면
누가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도 없고 그런 것 쫓겨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내 안에 이 포도주가 내 안에서 녹아서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이루어지는 단계죠.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들이 돌이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로잡혀갔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죠. 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그 근심은요, 포로로 잡혀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그 걱정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포로에 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포로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후에 잡혀서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이것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일 열심히 해야 돼요. 모세도 가서 일을 했고, 요셉도 어때요? 궁에 가서 했고, 다 세상 일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 열심히 한데 마음에서부터 포로에 잡혀온 것들을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회복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는 그 행복이 내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걱정이 안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시는구나. 아, 이게 축복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섬기는 것이 이거구나. 이건 물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낙심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 오게 되면요, 뭐가 있냐면 내 안에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항시 웃어요. 아주 어린애같이 순진하게 웃어요. 몸짓 하나에도 웃고, 그렇게 웃고 즐거워요. 그러면 어두운 세력이 들어오질 않아요. 혹시 내가 실수나 하거나 잘못하고 해도 그럴 수 있지, 항시 그게 밑바탕의 베이스로 되어버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얘기, 연구 결과에서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맨 처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보게 되면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건축.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너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인지 알지를 못하였느냐 그랬었어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학개서에서 보게 되면 너희 전대가 구멍났다는 건 뭐예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가 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무너졌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황폐한 게 있는데, 이 황폐는 건요, 성전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이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진리가 세워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갈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가장이 뭐죠? 가장은 집안을 이끌어가는 거죠. 가장을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돈을 벌어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인 가정은요, 내가 안에서 먼저 깨달은 자가 가장이에요. 그게 자식이 됐던 손주가 됐던 그 사람이 먼저 깨달아지면 그게 가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이 있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먼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게 가장이, 그날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가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이 심령 속에서는요, 이 내 안의 심령 속인 가장은 누굴까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 본 것이 그게 가장이 돼요.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요. 전에 아무리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안 됐던 일들이 이제부터 풀려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것이 진리가 되고, 만져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구나.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원에 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농사일을 마친 과정을 얘기를 해요. 아니, 일을 열심히 하고 뭐를 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여기서 말한 이 포도주는요, 연회석을 베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연회를 베푸는 그 술로 가리켜서 있죠. 그래서 이게 관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정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연회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연회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문에서 번역을 해서 보면, 직역을 해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들이 정원을 만들 것이며, 이 정원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과실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열매가 없어서 속이 상했는데, 먹지를 못해서 속을 상했는데 이제는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해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자녀를 봐도 뭐야? 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내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좀 얘기를 드려서 알지만 제 자녀가 시설에 가 있어요. 시설에 가 있는데도 그 아이가 행복한 거예요. 영상 통화를 해도 뭘 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출가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맨날 남편하고 지지볶고 싸우고 사내 못 사니 그래봐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다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핸드폰에 보게 되면, 카톡 이메일에 스와이프 해보게 되면, 당신이 행복하니 나도 행복합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아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잘 섬기게 되면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를 위해서, 전도도 너를 위해서, 머리수 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하게 되면 행복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뭐예요? 아내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아내가 뭐 보고 싶거나 뭐 할 때는 즉시 움직여요. 순종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좀 유치하게도 하기도 하죠. 뭐 둘이서 보게 되니까. 그건 뭐 아내한테 내가 때로는 저금을 해놓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실수할 때 아내도 나한테 덮어주고 즉시 시행하고, 그리고 미울 때는 입 딱 다물고 기도하든가 말씀 보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남편을 봐도 주변을 봐도 모든 것이 열매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기쁨이 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 때문에 뭐야? 이 아모스는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8번이나 불을 받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철 타작기로 내려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내 자존심이 강하면 철 타작기로 내려치냐는 거예요. 이 곡식은요, 외부의 충격이 없으면 이게 깨지지를 않는다 그랬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내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디에서 보게 되면 그랬죠. 이제부터는 네가 곡식 심은 것을 다 먹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손실이 없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거 고치고 나면 처음에는 잔소리 갖고 싫지만 여기에 오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도요, 여기서 내가 이루어서 가는 거지 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 떠나는 것 염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리를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스데반도 진리를 전하다가 뭐를 했어요? 죽었다는 거죠.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요.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한테 정말 어머니도 제시는 마음을 할 때, 어머니 그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안 되지 않냐고. 저희 스승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건 죄입니다. 그 죄라는 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는 거예요. 복 얘기 아니라 복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거 죄입니다. 그날대로 변명하게 되면 성경 펴놓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죄입니다라는 것을. 그 대신 뭐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어야죠. 지도자의 모습을 갖춰줘야죠. 그래서 저도 이 강대산에 쓰을 때는 외모적으로도 이렇게 저가 이렇게 뭐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쓰려고 많이 애를 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바깥 나올 때 우리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정결하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는요, 이렇게 입지를 않아요. 집에 가서 내가 편한 옷을 입어요. 반바지도 입고 입어요.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나면요, 천국에서는 뭐예요?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다시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니, 지금 저는 이게 개역 성경이고 개정 개역 성경에 보면 들로 되어 있어요. 들. 이게 들이 뭐냐면 원문에는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아담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닮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나 뭐라 그랬었어요? 거듭나서, 그렇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이, 그것이 세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으리니, 근데 이 심는다는 건 고정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뽑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신고 뽑혔던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으며,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토한 거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재벌집에 그 재벌이 그 토한 거 우리는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뭐 토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이래요? 내 몸에 받지 않는 것을 토해버린 거예요. 내 더러운 것을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하고서는 죄를 토해내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뭐예요?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고부간의 갈등도 해결 안 되고, 이건 뭐예요? 다시 토한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개가 토한 걸 먹고 돼지가 누웠다가 다시 더러운 데 눕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회개를 하지를 말든가. 회개는 너무 거창하게 하는데 돌아가서 똑같이 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생각은 못하더라도, 특히 목사들 같은 경우 사모가 헌신이 없으면요, 목회할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하거나, 그것들이 뭐예요? 다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죄를 전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담을 닮아가면, 여기서 보면 고정시키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아담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예요?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을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요,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본토 위에 나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예요? 그 변한 말씀 위에다가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정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만 나와요?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과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국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아담하는 이게 3인칭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밭에다가 뭐요? 내 영혼을 거기다가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뽑히지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했던 것들, 심은 것들 얼마나 많이 뽑혔어요.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해놓고, 그 아멘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가 약속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었어요?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하변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뽑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의 뜻은요, 짐을 나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모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드고야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 했었어요? 목동이라 했다는 거예요. 목동은 뭐예요? 양을 치는 사죠. 양을 친다는 건 뭐예요? 대책임질 한다는 거예요. 대책임질 하면 뭐예요? 구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양을 쳤고 모세도 양을 쳤고 예수님도 양을 쳤다는 것을. 그래서 아모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뽕나무를 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아모스는요,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선지자의 삶을, 그리고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과감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장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포로로 귀환해서 회복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뽑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